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서장 공부 같이 하겠습니다. 317쪽 여서인 거인에 대한 답서 어제 이 부분 했죠. 언제 깨달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이 얘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화두를 들고 공부를 할 뿐이지 깨달을 수 있을까 없을까, 또 언제 깨달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그 생각은 다 큰 망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부가 읽는다는 것은 이게 빗장을 풀러서 들어가야 된다, 문으로. 뭐 그런 이해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318쪽에 이제 밑에 부분 보면 남의 입에서 나오는 말만을 취한다면 아마도 그 사람을 잘못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은 언설상을 떠나 있고 심연상을 떠나 있으며 문자상을 떠나 있습니다. 말하고 또 생각하고 또 글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래서 남의 입에서 나오는 말만을 취하는, 이게 조사어록도 다 남의 말이죠, 사실은. 부처님 말씀도 다 남의 말입니다, 결국에는. 이걸 취해서 뭐 여기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이런 것은 이제 이 선문에서는 조금도 발붙일 자리가 없는 거죠. 그리고 319쪽 여거인, 오로지 여거인만이 이와 같은 특별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세간과 출세간의 일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남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이다, 자기 일. 내 안에 모든 것이 다 부족돼 있다. 자기를 믿고 공부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321쪽. 가슴이 갑갑함을 느낄 때가 바로 좋은 소식입니다. 붙잡을 것도 없고 맛도 없고 아무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데 다만 가슴이 갑갑함을 느낄 때 이럴 때가 좋은 소식이다. 이런 얘기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헤아림, 뭐 계속 이게 직연의 헤아림에 대해서도 계속 지금 이 여거인에 대한 1편의 편지도 결국에는 헤아리지 말아라 이 얘기고요. 2편도 마찬가지입니다. 헤아리지 말아라. 그리고 일 없는 곳으로, 편안한 곳으로 가서 있어도 안 된다. 이런 말씀하고 계시고 322쪽 중간에도 보면 또 일부러 마음을 내어서 깨달음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면 계속 이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건 깨달음을 기다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깨달음을 어떤 기대하고 공부하는 건 더더욱 그게 이제 큰 마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극히 또 빌고 빕니다 하고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324쪽에 보면 부처의 지위에서는 본래 의심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고 삶도 없고 죽음도 없고 쭉 없다, 모든 게 없다. 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이야경 그런 예를 또 들어드렸죠. 부처님의 말씀. 다 없다. 그리고 325쪽은 다만 이와 같을 뿐이다. 죽은 뒤에 끊어져 사라지거나 사라지지 않음도 다만 이와 같을 뿐이며 깨달음도 다만 이와 같을 뿐이며 조사도 다만 이와 같을 뿐이며 부처도 다만 이와 같을 뿐이며 다만 이와 같을 뿐이다. 그 이와 같은 소식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오늘 326쪽 왕장원 성석에 대한 답서 한번 보겠습니다. 님께서는 꽃다운 나이에 자립하여 곧장 모든 사람의 위에 올라섰으면서도 부귀에 구속되지 않으니 오랫동안 원력을 지니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아주 젊은 나이에 이제 모든 사람이 추앙하는 그 높은 벼슬자리에 이제 오르셨다는 그런 얘기인가 봅니다. 또 이 일대사에 간절하여 한순간도 물러나지 않으며
결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결정적인 뜻을 품으니 이것이 어찌 천박한 사내가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이제 불교에서는 이렇게 일대사에 간절하여 한순간도 물러나지 않는 사람을 이제 대장부라고 합니다. 대장부. 대장부의 그런 기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물러나지 않는다. 이거죠. 뭐, 100의 적군이 있든 1000의 적군이 있든 10,000의 적군이 있든 절대로 물러나지 않고 반드시 뚫어낸다 하는 뭐 이런 얘기죠. 일대사. 이 일대사가 우리 앞에서 이제 일대사 얘기가 나왔습니다. 58쪽, 59쪽 한번 펴볼까요? 이 일대사. 59쪽. 자꾸 이제 한번 반복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석 64번에 보면 일대사 인연 이렇게 나오죠. 오직 하나뿐인 큰일이라는 일대사는 깨달음을 얻는 일을 가리킨다. 일대사 인연이란 깨달음을 얻기 위한 인연이 되는 공부를 가리키니 깨달음을 얻기 위한 인연이 되는 공부, 선을 공부하고 도를 배우는 일을 말한다. 법화경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사리부라, 어찌하여 부처님은 오직 일대사 인연 때문에 세상에 나오신다고 하는가? 모든 부처님은 중생으로 하여금 깨달음의 지견을 열어서 청정함을 얻도록 하시려고 세상에 나오신다. 중생에게 깨달음의 지견을 보여주려고 세상에 나오신다. 중생으로 하여금 깨달음의 지견을 깨닫도록 하시려고 세상에 나오신다. 중생으로 하여금 깨달음의 지견에 들어가도록 하시려고 세상에 나오신다. 사리부라, 이것이 곧 모든 부처님이 일대사 인연 때문에 세상에 나오신다는 것이니라. 법화경에 이게 이제 계시 오입이라고 하는 아주 법화경에 유명한 그런 구절이죠. 일대사 인연이 이렇게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부처님이 개 열어서 보이시고 깨달음을 열어 보이시고 시 보여주시고 오 깨닫게 하고 입 그 깨달음에 들어가게 하는 그 일대사 인연에 한순간도 물러나지 않고 있다. 이 왕장원 성석이라는 이 분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이 하나의 일만 진실이고 나머지 둘은 진실이 아니다. 오로지 이 하나의 일밖에 없다. 이 일대사 이 하나의 일밖에 없다. 이 일심 이거 하나밖에 없다. 바라온데 더욱 열심히 하여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세간의 일은 다만 이것일 뿐입니다. 나머지 둘은 뭐 이제 성문 영광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오직 이 하나의 일만 있다 이겁니다. 이 일심만 있다 이거죠. 공자는 말하길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하였습니다만 듣는 것은 또 무슨 도인지 모르겠군요. 듣는 것은 약간 이제 이것도 뭐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말씀이시죠, 사실. 보고 들음에 속해 있지도 않지만 보고 들음을 떠나지도 않는다. 이게 이제 도라고 할 수 있는데 뭐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어쨌든 여기에 이르면 눈을 깜짝이는 것조차 허용하겠습니까? 다만 이 하나의 일은 뭐 조금의 틈도 용납을 하지 않죠. 어떻게 눈을 깜짝하는 거 그런 것도 용납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의 도는 하나로 관통해 있다라는 말을 끌어들여서도 안 되니, 일리관지라고 하는 이제 이 얘기가 공자님께서 말씀하신, 얘기로 많이 이제 회자가 되죠. 이런 말을 근데 끌어들여서도 안 되고, 모름지기 스스로 믿고 스스로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제 이런 말들을 받아들여서 자기의 도로 삼지 말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많이, 불교도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하죠. 이게 꼭 유학을 배우는 학문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불교도 마찬가지로 이게 학문 사상 철학이기 때문에 배우다 보면 다 하나를 꿰가지고 어떻게 논리적으로 맞춰보려고 하는 그런 또 성향도 있는데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말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믿고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스스로 보고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믿어 이 일을 마침에 이르러 말할 수도 없고 형용할 수도 없는 것은 도리어 괜찮습니다만 오직 두려운 것은 말할 수도 있는 듯하고
형용할 수 있는 듯 하면서도 도리어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치로는 그럴듯한데 아무 이제 실다움이 없는 거죠. 부처님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말하길 증상만인이라고, 또 반야를 비방하는 사람이라고도 하고, 또 크게 망령되게 말하는 사람이라고도 하고, 또 부처의 지혜를 끊는 사람이라고도 하셨으니 이런 사람은 천분의 부처님이 세상에 나와도 참회할 수 없습니다. 만약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라는 화두를 뚫고 지나가기만 하면 이런 종류의 말은 도리어 망령된 말이 됩니다. 네.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르다. 예. 지혜가 있고 없다. 이런 얘기가 다 망령된 말이라는 거죠. 예. 화두를 뚫고 지나가서 본래 면목 자리에 딱 가 닿으면 이런 말들이, 앞에 스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말들이 다 또 망령된 말이 된다. 그러나 이거는 또 우리를 또 경책하기 위한 그런 말씀이시니까요. 그러나 지금 화두를 아직 뚫고 지나가지 못했으면서 곧장 망령된 말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네. 또 이걸 또 망령된 말이라고 또 이렇게 또 아만의 어떤 마음을 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절은 이 편지 앞부분의 내용은 자꾸 이런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습성, 헤아리고 분별하는 이 습성에 대해서 계속 경책하고 계시는 거죠. 여거인에게 근래 연달아 2통의 편지를 받았는데 편지에 모두 말하기를 여름에 육내에게 답한 편지를 늘 곁에 두고 얻을 것을 기약한다고 하고, 또 일찍이 그것을 글로 써서 님에게 보여드렸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이 시대의 귀공자로서 그와 같은 사람을 만나기는 무단바라가 때가 되어 한번 피는 것과 같이 드문 일입니다. 네, 전 편지에는 아주 그냥 여거인을 그냥 그렇게 몰아붙이듯이 또 나무라시고 경책하면서도 또 여거인이 마음을 돌려서 잘 공부를 하고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그렇게 마음 돌려서 그렇게 공부길에 제대로 들어서는 사람 만나기가 참으로 희귀하고 어렵다, 이런 말씀을 또 하고 계시네요. 지난번 산에서 공과 더불어 이 일을 말할 때마다 공이 여전히 망설이며 의심하는 것을 보니 베개에 고시바합은 납득하고 있으나 다만 단번에 확 깨닫는 것이 부족할 뿐이더군요. 만약 단번에 확 깨달으면 유학이 곧 불학이고 불학이 곧 유학이며 승이 곧 속이고 속이 곧 승이며 중생이 곧 부처이고 부처가 곧 중생이며 내가 곧 그대이고 그대가 곧 나이며 하늘이 곧 땅이고 땅이 곧 하늘이며 물결이 곧 물이고 물이 곧 물결이니 우유와 제오를 섞어서 한 맛을 이루고 술병과 그릇과 비녀와 팔찌를 녹여서 하나의 금을 이룸이 나에게 있고 남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지에 이르면 내가 모든 것을 지휘하니 이른바 내가 바로 법왕입니다. 법에서 자제하니 얻고 잃고 옳고 그름에서 어찌 꺼리낌과 장애가 있겠습니까?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본래 그렇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는 그 모든 분별심이 다 하나로 돌아간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경계는 무구노인이 아니라면, 무구노인이 여기 이 공을, 왕장원 성석을 같이 데리고 온 장구성이라는 분인가 봐요. 이러한 경계는 무구노인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믿을 수 있으며, 비록 믿을 수 있다고 하여도 어떻게 손에 넣을 수 있겠습니까? 같이 또 산에 올라와서 스승인데 장구성이라는 분이, 이거 무구노인이, 그분도 아주 눈 밝은 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죠. 님께서는 이미 믿을 수 있고 이미 엿볼 수 있고 이미 삿된지 바른지를 분별할 수 있지만 단지 아직 손에 넣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손에 넣을 때는 노소를 구분하지도 않고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에 머물지도 않습니다. 손에 이 공부는 이제 남녀노소 이런 거 따지지 않죠. 승속을 따지지도 않고요. 지혜로움과 어리석음도 따지지 않습니다. 마치 부처의 지위를 곧장 범부에게 주어 다시는 계급이나 순서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영가 현각 스님이 말한 한 번 뛰어넘어 곧장 열애의 지위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일초직입 열애지한다. 단지 듣고 따르기만 하시고 결코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이런 견해를 잘 따르시고 오해는 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왕정원 성석에 대한 답서 두 번째. 저는 온갖 인연을 쉬어버렸습니다. 일상생활에 다만 이와 같다면 괴로워하고 걱정하는 마음은 없을 것입니다. 이 아까 지금 본문을 보면 해석이 약간 이게 좀 이상합니다. 이게 저는 온갖 인연을 쉬어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누가 쉬었냐면 왕정원 성석이 쉬었다는 얘기예요. 왕정원 성석이 쉬었고 일상생활에 다만 이와 같다면 괴로워하고 걱정하는 마음은 없을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지금 이 해석은 이게 이제 대스님 입장에서 약간 해석한 것 같은데 이게 좀 해석이 틀린 것 같습니다. 왕정원 성석 제가 온갖 인연을 지금 쉬어버렸는데 일상생활이 다만 이와 같아서 괴로워하고 걱정하는 마음은 지금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님의 처지에서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건 이제 그 대스님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님의 처지에서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게 이제 무엇이 부족하냐, 이 얘기가 이제 임재록에도 나오는데, 흠소신마, 일용처에, 흠소신마. 일상생활에서 좀 뭐가 부족하냐, 너희들에게. 뭐가 부족한데 이렇게 뭘 구하려고 하냐, 도를 구하려고 하고 깨달음을 구하려고 하냐. 지금 이대로다, 지금 이대로. 지금 이 자리에서 다만, 아무 걱정 말고 마음을 쉬어라. 이런 얘기가 이제 또 임재록에서도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화두를 들고 공부하는 건 그 말을 믿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도무지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도 하는 거죠. 그래서 선요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고봉원묘라고 하는 이제 원나라 때 스님이 쓰신 책에 보면, 그 선요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선지식께서 말씀하셨는데, 한마디에 깨닫지 못하고, 뭔가를 도를 구하려고 뭔가 어떤 뭐 화두를 들든 뭘 하든 하는 거는 쑥맥이나 하는 짓거리다. 우리가 아유 저 사람 쑥맥이야 하는 게 이제 보리와 콩과 보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제 쑥맥이라고 하는데 그렇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 공부하는 우리의 처지죠, 그게. 세속에서는 천만 가지가 모두 만족스럽다고 할 만합니다. 부귀와 명예를 다 가졌으니 천만 가지가 모두 만족스럽다고 할 만합니다. 만약 우리 문중으로 몸을 훌쩍 솟구쳐 한번 내던진다면, 이 선문으로 몸을 훌쩍 솟구쳐 한번 내던진다면, 일초직입 열애지하는 한 번에 그냥 열애의 땅에 오르는 이 선문으로 한번 내던진다면 어찌 허리에 10만 권의 돈주머니를 두르고 학을 타고 양주로 날아가는 것에 그치겠습니까? 964 주석을 보면 이제 이런 고사가 있다고 하네요. 태평광기에 다음과 같은 고사가 있다. 어떤 모임에서 각자의 소원을 말하기로 하였다. 첫 번째 사람이 말하였다. 나는 양주의 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 사람이 말했다. 난 10만 권의 돈주머니를 허리에 두르고 싶어. 세 번째 사람이 말했다. 난 학을 타고 하늘로 날아 올랐으면 좋겠다. 그러자 마지막 사람이 말했다. 나는 허리에 10만 권의 돈주머니를 두르고 학을 타고 양주로 날아가고 싶어. 마지막 사람이 제일 욕심이 많은 사람이죠. 근데 어찌 그것에 그치겠느냐. 뭐 이런 건 일도 아니다. 한번 솟구쳐 내던져서 이 문중으로 쑥 들어오면 이런 건 일도 아니다. 라는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죠. 막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옛날에 양문공 대년이 나이 30에 광해 원련 스님을 만나서 가슴을 가로막는 물건을 제거하였습니다. 요 내용이 이제 또 965번 각주에 쭉 나오죠. 여러분 요거는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 스님을 만나서
광해 원련스님을 만나서 양문공이라고 하는 분이 깨달았는지, 이것도 이제 그 965번 각주 맨 마지막에, 332쪽 맨 마지막에 보면, 이제 깨달음을 얻고 나서 개송을 지었는데, 팔각형 맷돌이 허공 속을 달리니 금빛 털 사자가 개로 변하네. 북두 속에 몸을 숨기려고 한다면 남진에 합장한 뒤에라야 한다. 이런 이제 개송이 나오는데, 이제 마지막 그 개송, 북두 속에 몸을 숨기려고 한다면 남진에 합장한 뒤에라야 한다. 북두 속에 몸을 숨기려고 한다면 남쪽에 있는 별에 합장한 뒤에라야 한다. 이게 이제 좀 유명한 화두이긴 하죠. 자, 그때 이후로 조정에 있거나 시골에 있거나 시종일관 공명에 끌려다니지 않고 부귀에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있더라도 그런 명예와 부귀에 구속되지 않았다. 이것은 공명과 부귀를 가볍게 여기는 생각이 있어서가 아니라 도가 있으면 법이 원래 그렇기 때문입니다. 조주스님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24시간 불임을 당하지만 나는 24시간을 부릴 수 있다. 이 노인의 이 말이 억지로 하는 말이 아니라 법이 원래 그렇기 때문입니다. 대개 학문을 배우고 도를 공부하는 것이 같은 길인데도 유학에서 학문 배우고 도를 공부하는 게 같은 길이죠. 또 우리가 진리를 찾는 데 있어서는 학문을 배우고 도를 공부하는 게 다 진리를 찾는 길이죠. 같은 길이죠. 오늘날 학자는 흔히 인의예지신으로 학문을 삼고 경물과 충서와 일리관지 등으로 도를 삼으니 아까 앞에 이제 첫 번째 편지에서 나왔던 그런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죠. 하나로서 모든 것을 다 꿰버린다. 뭐 이런 얘기. 뭐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뭐 이런 얘기. 경물치지. 뭐 이런 얘기. 이제 경물이라고 하는 건 이제 사물의 이치, 어떤 유학에서 어떤 지혜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968번에 각주도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면 사물의 이치를 탐구한다는 뜻인 경물은 8조목 중에 하나이다 나오고요. 충설한 논어 8일편에서 공자가 나의 도는 하나로 통하여 있다. 5도 일리관지라고 말한 것을 제자 증삼이 해설하여 선생님의 도는 충서일 따릅니다. 그렇게 이게 뭐 충성 충자 뭐 군주에게 충성하고 하는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안으로는 자신의 정성을 다하고 밖으로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충서가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일리관지 등으로 도를 삼으니 다만 수수께끼를 푸는 것과 같고 또 여러 장님이 코끼리를 만져보고 각각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970번 각주 보면은 장님이 코끼리를 만져보고 코끼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육도집경 경면왕경에 나오는 이야기다. 이렇게 쭉 나오죠. 여러 이제 장님이 코끼리를 만져보게 있는데 기둥 같다고 빗자루 같다고 뭐 북 같다고 하고 뿔 같다고 하고 큰 밧줄 같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만져본 게 진실하다고 이제 주장을 하였다. 아무도 코끼리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경전을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교훈을 담고 있다. 경전에 나오는 방편의 말들이 거짓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또한 진실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은 마치 코끼리를 만져본 장님들의 말들이 거짓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더듬긴 더듬었으나 또한 진실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과 같다는 뜻이다. 아주 적절하게 잘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생각으로 열의 원만한 깨달음의 경계를 헤아려 보는 것은 마치 반딧불을 가지고 수미산을 태우려는 것과 같고 석가세종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삶과 죽음이라는 경계와 길흉화복의 경계에 마주쳐서 전혀 힘을 얻지 못하는 것은 대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코끼리 만지듯이 그렇게 전혀 힘을 얻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학문을 배우고 뭐 도를 공부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그렇다는 거죠.
양자는 배운다는 것은 성을 닦는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성은 곧 도입니다. 석가세존께서는 성이 위 없는 도를 이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기서 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견성할 때 그 성도 이 성자인데요. 견성. 이건 이제 성자를 파절을 해보면은 마음신변의 날생자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나는 그 자리를 본다. 그것이 견성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여기서 이제 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본래 면목 그 자리, 뭐 이런 거죠. 그 자리가 위 없는 도를 이룬다. 규봉종밀은 의 있는 일을 하는 것은 곧 영리하게 깨달은 마음이요. 의 없는 일을 하는 것은 곧 어지럽게 흔들리는 마음이다. 어지럽게 흔들리는 것은 정념에서 말미암기 때문에 죽을 때 업을 따라가지만 영리하게 깨달은 것은 정념에서 말미암지 않기 때문에 죽을 때의 업에서 벗어나 뜻대로 자제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의리의 의지, 인의의 의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규봉종밀 스님의 말을 인용을 했는데, 각주 이제 978번 보면, 대종고 스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쭉 나오면서 마지막 부분, 그런데 대종고는 이 주석도 규봉종밀의 말이라고 여기고 아래에서 비판하고 있다. 여기 이제 마지막 부분,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의리의 의지, 인의의 의가 아닙니다라고 이제 요거를 그 규봉종밀 스님이 이런 식으로 이제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까지도 지금 같이 규봉 스님의 말로 알고 이렇게 비판을 이제 다음 구절에 이제 하는 겁니다. 이제 살펴보니 규봉 노인네도 허공을 쪼개어서 둘로 만드는 잘못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군요. 이는 성의 인이요, 의는 곧 성의 의요, 예는 곧 성의 예요, 지는 곧 성의 지요, 신은 곧 성의 신이고 의리의 의도 역시 성입니다. 이게 이제 앞에서 쭉 나온 다른 일이 아니다. 성의 다른 일이 아니다. 성이 이런 식으로 인의 예지로 이렇게 표현이 돼도 작용을 해도 다른 일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므로 의 없는 일을 하는 것은 곧 이 성을 등지는 것이요, 의 있는 일을 하는 것은 곧 이 성을 따르는 것입니다. 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게 이제 취사분별하는 거죠. 취사분별. 성을 등지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게 곧 이제 불이 그 자체, 둘 아님 그 자체인데, 근데 이제 이거는 동체 대비의 마음이죠. 그래서 인의 예지가 다 그 동체 대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취사 분별할 때는 그런 마음을 내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범부들은. 그러니까 이제 의 없는 일을 하는 게 성을 등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등지거나 따르는 것은 사람에게 달려있고, 범부들은 이렇게 취사 분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성에 있는 것은, 이 성에 머무르는 것은, 깨달은 사람은, 일 없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성에 있는 것은 아니며, 인의 예지시는 성에 있고,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별과 취사 분별하는 것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지 성이 그렇지는 않다. 사람에게 지혜롭고 어리석음이 있지 성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얼마나 자비로우세요, 그죠? 현명하시고 지혜로우시고, 부처님의 10가지 그 성호가 있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 이렇게 부처님을 칭하는 명호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게 보면은 다 자비롭고, 지혜롭고, 복덕이 부족하고, 이런 이제 그 내용이죠. 근데 이제 또 그 선지식들 중에는 괴팍하신 분들도 계시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방편입니다, 방편. 그래서 이 선문에서는 그 스승의 깨달은 그 살림살이가 중요하지, 그분의 행리, 그분이 막 욕하거나, 거칠게 행동하거나,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렇게 우리가 그 분별심으로,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 자, 사람에게 지혜롭고 어리석음이 있지 성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성품에는 뭐 지혜롭고 어리석고 이렇게 둘로 나누는 이런 게 없다는 거죠. 만약 인의 예지신이 현자에게는 있고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없다고 한다면 성인의 도에는 취사, 간택이 있게 됩니다. 예, 간택이란 말이 이제 중동화에 보면 나오죠. 신신명에 보면 나오죠. 지도문안 유염 간택이라.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니 다만 이 취사하는 이게 간택이죠. 예, 취하고 버리는 이것을 꺼릴 뿐이다. 예,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인의 도에는 이런 취사 간택하는 게 없다. 마치 하늘이 비를 내릴 때 땅을 골라서 비를 뿌려준다고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생각이지요. 그러므로 인의 예지신은 성에 있고 사람에게 있지 않으며 현명함과 어리석음과 따름과 등짐은 사람에게 있고 성에 있지 않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뒤에 보면 이제 뭐 성에 밝고 성에 어둡고 이게 나오는데요. 결국은 이제 현명함과 어리석음, 따름과 등짐은 성에 밝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성에 밝으면 깨달으면 아무 일이 없는 무사인이면 이제 자연스러움, 이런 인의 예지라고 하는 이런 자연스러움이 내가 인의 예지를 행해야지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자연스러움이 묻어 나온다는 거예요. 양웅이 성을 닦는다고 말할 때 성 역시 닦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양웅은 이제 아까 요 앞에 얘기한 양자가 이제 양웅이죠. 양웅이 성을 닦는다고 말할 때 성 역시 닦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이게 우리의 본래 면목은 늘 그 자리에 한결같이 있는 거지 무슨 닦아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제 앞에서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성을 따르거나 성을 등지거나 성에 밟거나 성에 어두울 뿐입니다. 규봉이 말한 영리하게 깨어있거나 어지럽게 흔들린다는 것이 바로 이것을 가리키며 영리하게 깨어있다. 이건 이제 성에 밝은 거죠. 어지럽게 흔들린다. 이건 성에 어두운 거예요. 바로 이것을 가리키며 조주가 말한 하루 종일 시간을 부리고 하루 종일 시간에 부림을 당한다. 이것도 이제 성에 밝으면 하루 종일 시간을 부리는 거고 성에 어두우면 하루 종일 시간에 부림을 당한다. 라는 것도 바로 이것을 가리킵니다. 만약 인의 예지신의 성이 일어나는 곳을 알 수만 있다면 이거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인의 예지신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어디서? 이제 성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성의 그 자리는 도대체 어딘가? 우리가 이제 보통 화두를 안다. 당처 그 자리를 알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성이 일어나는 곳, 인의 예지신이 일어나는 곳, 그곳이 곧 성이다. 경물과 충서와 일리관지도 그 속에 있을 것입니다. 조법사가 말했습니다. 어제 제가 승조법사의 물불천론, 조론에서 물불천론 이렇게 비유를 들었는데요. 네, 그 승조법사입니다. 이게 980번 이제 각주 여기 쭉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승조법사가 대단히 아주 이제 유명하신 분이고, 반야중관 사상이라고 하는 이제 여기에 아주 훌륭하신 그런 어떤 그 공적을 가지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반야중관이 이제 이 공사상, 반야, 이 지혜,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란 어떤 것인가 하고 이걸 이제 아주 통칭해서 잘 설명하신 분이다. 이제 이런 그 공적이 있다고 합니다. 승조법사가 하늘을 부리고 사람을 부리는 것이 어찌 하늘과 사람에게 부림을 당하리요. 그러므로 학문을 배우고 도를 공부하는 것은 하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하늘과 사람에게 부림을 당하겠습니까? 당당하고 자유롭고 어디에도 걸림없는 사람이 누구에게 부림을 당하겠습니까? 대개 성인이 가르침을 베품에 공명을 바라지 않는 것은 마치 봄이 오면 나무에 꽃이 피는 것과 같습니다. 꽃나무에 근성을 갖추고 있는 것은 시절 인연이 오면 각각
서로는 알지 못하지만 제각기의 근성을 따라서 크게, 작게, 모나게, 둥글게, 길게, 짧게, 혹은 푸른색으로, 노른색으로, 붉은색으로, 녹색으로, 혹은 악취를 내며 향기를 내며 동시에 꽃을 피웁니다. 각주 982번 보면 시절 인연인 봄은 선지식의 가르침을 가리키고 나무의 근성은 학인의 본성을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네. 이것은 봄이 크게 하거나 작게 하거나 모나게 하거나 둥글게 하거나 길게 하거나 짧게 하거나 푸른색으로 하거나 누른색으로 하거나 붉은색으로 하거나 녹색으로 하거나 악취가 나게 하거나 향기가 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식의 가르침이 이렇게 만드는 건 아닙니다. 물론 선지식의 가르침도 하나의 이정표로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죠. 그러나 이 모두는 꽃나무의 본래 갖추어진 성이 인연을 만나 나타나는 것일 뿐입니다. 본래의 성품이 어떤 아까 성에 밟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다가 인연을 만나서 성에 확 밝아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실까요? 정진하겠습니다.